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70년 동안 지속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은 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었고 스스로 공의를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것임을 철저한 회개를 통해 회복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함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길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 그 장면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 말씀, 저와 함께 받으러 가보시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직후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시국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70년과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가 끝나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 베옷, 재, 슬픔과 아픔, 회개의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믿음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 된 성공 사례로만 읽어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뿐 아니라 기도의 넓이가 넓어져서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온 땅,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사람의 표적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넓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자신의 영성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7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제 그 70년이 다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한 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후 엄마, 아빠로 성숙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일터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취업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 살아라. 황제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 명령이 주어져도 그렇게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부분을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준비가 되지 못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사실 다니엘 자신 그다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지금껏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의 영적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강제로 이주당해 70년을 살아왔으면서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역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국과 주변 약소국들 사이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 외교적 맥락의 아래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영적인 맥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려 해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을 증언해 줍니다. 다니엘의 걱정은 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지금 문제의 본질을 구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다니엘은 사실 절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러한 회개를 통해 스스로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공의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즉시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관해 설명해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적인 존재에 관한 예언도 주십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표현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오면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자는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없거나 적을지라도 공동체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마치 다니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17절의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런데 본문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려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 두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행동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 황폐한 삶의 자리를 이 나라를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라야 합니다. 은밀히 드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 학교, 나아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